70인 제자들을 향한 전도자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 돈을 사랑한다. 그리고 자랑하며 교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이 떨어져 가지고 말세 어떤 이 고통하는 때가 딱 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말세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승천까지의 기간인데 이미 시작되었고, 사실은 말세도 이제 아마 좀 되게 끝부분에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는 여러 가지 예수님이 얘기하신 말씀도 있지만, 근데 지금 보니까 그냥 보더라도 여러 가지 기후 문제를 봐도 그렇고, 식량 문제를 봐도 그렇고, 자원 문제를 봐도 그렇고, 지구에 쓸 수 있는 게 한정돼 있는데 이게 점점 고갈돼 간다, 이런 생각들은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침에 뉴스를 잠깐 봤는데 410만 년 만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 제일 높대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공장에서 이런 나오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없어지느냐? 그럴 예정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게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어떻게 보면 이 처음부터 있었던 문제고 지금도 있는 문제. 그래서 이미 어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딱 이때를 기점으로 이때부터 딱 시작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이 문제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떡하지?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살리는 답은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 살라는 말도 아니죠. 거기에 하나님이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함이라. 이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래서 이게 세상 문제는 영적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그리고 보니까 이 중국에서 전쟁을 또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냥 뉴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중국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이제 시진핑 그 주석이 좀 장기 집권을 해야 되는데 이 내부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사탄에게 붙잡히고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오는 것이고요. 사실은 하나님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은혜로 해결하시겠다. 그래서 이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로 사망을 패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맡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1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나는 복음을 위한 사람. 여기서 표현은 전도자와 교사와 그 사도와 교사. 우리 지금 표현으로 하면은 70인 제자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뭐 좀 그 희망이 없어요, 그죠? 뭐 어저께도 이제 아니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뭐 저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막 50몇 %로 올라가다가 오늘 뭐 4% 갑자기 떨어졌는데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를 보니까 저기 그 김건희 여사가 뭐 좀 뭐 어떻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더라. 뭐 그 개고기가 뭐 이렇고 그리고 뭐 봉하마을에 참배하고 하는데 뭐 이게 보수층 이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표를 준 사람은 보수층인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이게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은 안 될 것 같아. 뭐 윤석열 대통령 돼도 그렇잖아. 그래서 뭐 크게 소망 없어, 그죠? 그래서 이 결국 말세의 고통, 사람들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때문에 여러 가지가 오는 거란 말이야. 아니 그렇게 저기 그 아니 그러면 이게 막 기후 문제가 너무 심하니까 우리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하자라고 해놓고 한 명 뭐 말하자면 중국은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딱 하나만 안 해버리면은 이 자기들은 좀 이익 보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뭐 규제를 하고 이거를 좀 잘 해보고 해도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되게 돼 있어. 그 아무리 뭐 전쟁하지 말고 뭐 이 속에 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복음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나에게 맡기시고 나를 70인 제자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예. 그러면 이 제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 70인 제자들을 향한 전도자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사실은 좀 이 배경을 보면은 좀 그런데요.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번 투옥이 됐어요. 그래서 자세한 정황은 기록이 없어서 알 수가 없는데 처음에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됐다가 어떠한 이 계기로 풀려나게 돼요. 풀려나가지고 이게 좀 그 이후의 행적이 좀 이상한데 이 바울은 서바나로 가려고 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동쪽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그래서 좀 이상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무슨 이유에서든지 잘 몰라요. 근데 2번째로 다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고 2번째 투옥된 후에 이제 사형을 당하고 이 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아마 디모데 전서랑 디도서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죽음을 이제 거의 진짜 코앞에 두고 쓴 편지가 이제 디모데 후서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그 이제 곧 심판받고 곧 이제 재판을 받고 바울이 예감을 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죽음에 다다를 시간표인데 그때 이 바울의 모습이 어땠느냐면은 약간 어떻게 보면 처참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마지막 심판을 받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조차도 자기가 붙잡은 말씀대로 이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었지만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쓸쓸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뭐 바울 본인이 알았고 주변 세례에서도 어느 정도 알겠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좀 어렵고 죽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엮이면은 여러 가지가 복잡해지고 피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할 수 있겠다는 그런 추측 때문에 이 바울을 버린 자들이 많은 거예요. 여기도 보면 누가만 내 곁에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그래서 뭐 디모데가 떠나 있었는데 로마 감옥에 이 방으로 이제 방문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디모데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의 마지막 시간표가 영광스럽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지금은 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런 것들이 다 빼앗기고 없는 거예요. 그런 바울을 사람들은 또 도리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종이면은 어떻게 좀 저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지가 뭐 그렇게 율법도 필요 없고 뭐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상한 뭐 유대교 뭐 할례도 필요 없고 우리 저기 전통 다 무너뜨리는 그런 얘기 하더니 자기는 이상하게 되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바울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아니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냐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 대부분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제자는 다 죽을 때 초라하게 죽어야 되느냐? 좀 그렇지 않은 예가 성경에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할 만한 모습으로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 마지막 때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그리고 좀 순교도 당해야 되는데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죽을 상황인데 막 불가운 데서 막 살아나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끝까지 평안하게 살다가 나이가 지긋하게 들어서 이제 축복 가운데 장례식을 치르고 이런 모습이 좀 훨씬 더 하나님의 종으로서 걸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고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육신적인 아니 그러면 엘리야는 왜 죽음도 맞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 그거는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이게 뭐 꼭 맞다기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희 아버지도 좀 돌아가실 때 좀 고통 가운데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서도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박정근 권사님 소천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 생각할 때 조금 이제 몸에 좀 아픈 고통 가운데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게 우리 끝이 좋으면 다 좋잖아요. 늘 이게 아프고 어떻게 보면 저희 아버지도 이게 막 혼자서 막 거동도 안 되고 그랬는데 지금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니까 또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하고 그러면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전도자를
더 크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결말을 위해서 좀 쓸쓸하게 보이는 것과 같은 시간을 주실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들을 좀 개인적으로 했고요. 근데 뭐 그게 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어떻게 보면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앞에 바울이 막 얼마나 막 대단하게 사역을 하고 막 그렇게 한 그 마지막 장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막 그 수많은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막 추앙 받고 이렇게 가지 않았어요. 되게 어려워져서 바울이 쓸쓸한 거예요. 디모데한테 좀 오라는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하고 마지막에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그 초라한 모습 앞에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워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복음을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부겔로와 허모게네처럼 이거를 떠난다. 그리고 이 문제 앞에 고난 앞에 어떤 사람은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 사람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그 부활에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들려가는 그 사건은 이미 지나갔다는 그런 교리를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술사 얀네와 얀브레처럼 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세상이 낫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 데마처럼. 그리고 오히려 복음을 핍박하는 그 핍박자의 위치에 이 사람이 원래 이 복음을 받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리장색 알렉산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이 인물은 복음을 오히려 방해하고 핍박하는 그 일을 한 것 같고요. 14절이네요. 12절이 아니라. 그래서 무리는 이 문제 앞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 어떠했느냐?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그리고 경기하는 자로. 그리고
농부로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는 결국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 중심이고요.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기하지 않으면 경기에 승리하더라도 면류관을 받을 수 없고요. 농부가 열매를 바라보면서 밭에서 수고하는 것처럼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자의 삶은 결국 그런 초라한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하는 말은 나처럼 살지 마가 아니라 1장 8절에 보니까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이렇게 됐을 뿐 아니라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3절에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4장 5절에도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예수 믿었더니 우리 자녀가 여러 가지 힘든 게 속썩이는 게 있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었더니 우리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었더니 건강 문제가 해결되고, 사실은 예수님이 그 얘기를 안 하셨어요. 예수 믿는데 너네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그 일이 있을 거라는 그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별로 안 좋아하시겠죠. 그러니까 잘 안 해요. 근데 성경에는 그러니까 맨날 그런 얘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는. 그래서 예수 믿는데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고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가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것이고 사람들이 너희들을 막 공의 앞에 내어줄 것이고, 사실은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이것도 좋아지고 저것도 좋아지고, 구약시대 때 좀 그런 복음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 예수 믿었는데 거부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그런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전도자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는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 예수 믿으면은 제자의 길을 가면 이런 고난 올 수 있는데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그 위치에 서라, 이 얘기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빼고 좀 좋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이상하잖아. 근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은 좀 더 손해 보는 인생이냐? 그럼 나는 제자까지는 안 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 제자가 살아가는 방법은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마음에 무엇이 담겼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담긴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을 하는데요. 거기에 무엇이 담겼느냐?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귀히 쓰실 만한 제자로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돼서 마음을 비워놓는 게 아니고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면 결국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제자의 삶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누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못하는데 하나님이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2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충분히 감당하고 남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제 산을 가게 됐단 말이에요. 저희 이제 처가댁은 가끔 등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이 산을 한 번도 거의 뭐 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 때 가고 뭐 소풍 때 가고 했지 안 갔는데, 결혼해서 처음에 한 2달 3월 결혼을 했는데 어린이날인가 아무튼 5월달에 공휴일 언제 한번 저기 도봉산을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처음 가봤는데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갔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언젠가 한번 이 관악산을 갔는데 이 관악산이 생각보다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여기까지 한 7, 8km 갔나 했는데 산 이제 올라와 있는데 진짜 탈진되고 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주변에 그리 외진데도 아니고 주변에 등산객들 많은데 좀 못 내려가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기 좀 어떤 절이 있길래 여기 혹시 뭐 운행하는 버스 같은 거 없냐고, 나 좀 힘들어서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앞에 뭐 등산객 2명이서 뭐 때문에 싸움이 났더라고요. 싸움이 나가지고 이 경찰이까지 출동을 한 거예요. 그게 치고받고는 아닌데 말로 다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절에 있는 그분이 저기 경찰한테 부탁을 하라고, 자기네들은 셔틀 없으니까 있는데 뭐 없다고 하는 건지, 뭐 절이 되게 크더라고. 뭐 삼정산가 아무튼 되게 있을 만한 법한 절이었어요. 뭐 이게 그런데 뭐 자기는 너무 힘들어 가지고 뭐 어쨌든 그래 경찰한테 얘기해 가지고 제가 경찰차 타고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런데 나 이거 더 이상 못 걸을 것 같다고. 근데 어쨌든 한 7, 8km 걸었던 것 같아요. 되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으냐면은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똑같은 무게인데 똑같은 거리인데 그런데 별로 이거보다 제가 뭐 한 20km, 30km 가던 사람한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 힘든 거를 하지? 힘이 생겨버리면은 이게 그렇게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면은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저렇게 하지?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 주시겠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제죠. 우리 이번 월요일에 우리 어떤 이 교회 장로님 신방 갔는데 이 장로님이 수술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몰랐는데 이게 되게 통증이 심한 수술이래요. 일단은 잠을 못 자고 뭐 이렇게 그리고 그런데 이 병원에서 그 간호사가 우리 그 장로님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긍정적일 수 있느냐고, 너무 잘 견디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너무 아프고 힘들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잘 견디시고 긍정적이시고 밝고 이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러냐고 이 간호사들이 그렇게 물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은 그 똑같은 고통이 없다. 수술하는데 예수 믿으면 안 아프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분이 그걸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번에 저기 우리 교회 좀 캠프 기간에 이제 수술하고 이제 며칠 안 돼서 입원해 계셨는데 이 주변에 이 복음 전하는데 이게 막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병실에서 뭐 7명 영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 30 캠프 전체 다 합쳐서 30 몇 명 영접했는데 그 중에 한 20% 그냥 입원해서 그분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 중에 막 어떤 분들은 여기 나와서도 꼭 한번 또 만나고 싶다고, 지금은 못 서로 다 이제 환자들이 수술하고 있다가 서로 다 아파가지고 못 만나는데 뭐 이렇게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꼭 만나자 뭐 이렇게 얘기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하시는 얘기가 내가 전도가 쉽다는 얘기를 이해가 안 됐는데 쉽다, 쉬운 그게 되어지는 거고 쉽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그 힘이 있는 그 상태가 돼 이거를 제가 그래서 설악산 한번 갔다 왔거든요. 갔다 보고 이거 가니까 물론 설악산 가서 되게 힘들었어요. 이 정도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기 근데 관악산도 못 가가지고 좀 쩔쩔매는 그 사람한테는 이게 힘든 거라니까. 근데 그 힘이 있는 사람한테는 너무 그가 설악산 갈 수 있는 사람 이 관악산을 봤을 때는 뭐 그냥 그렇게 이거 쉬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신대요. 제자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너는 안 되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이 제자의 삶의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든데 막 참고 이게 아니라 그게 감사하고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바울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3장 14절에서 17절. 믿음이 100% 되는 게 확신이죠. 그래서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문제 해결하셨을 것 같아. 뭐 같아는 힘은 안 돼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제일 좋은 것 주신다. 그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미리 성공하는 것이 이제 사모늘과 전도자의 삶이죠. 오늘 주시는 이번 주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축복을 여기 4장 6절에서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의의 면류관이 예비돼 있다. 얼마나 더 좋겠어요. 이 땅에서 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도 축복이지만 우리에게 제가 그냥 인생 자체가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내 인생을 이제 뭔가 죽음을 예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만약에 왔다. 내가 이번에는 죽겠구나라고 했을 때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 바울의 인생이 우리가 봤을 때는 막 대단한 인생이고 막 전도자고 하지만 육신적으로 봐서는 힘들었어요.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여기 3장 11절에 보니까 박해를 받은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게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되게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인생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닮고 싶지 않은 인생인데, 본인이 인생의 마지막 시간표에서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하는 그 인생 자체가 그거 자체가 최고의 축복인 것 같아요. 바울이 받은 이 복된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내가 나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참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가 봤을 때도 그렇지, 이 바울의 고백들이 봤을 때 이것이 바로 이 최고의 그 복된 인생이구나, 얼마나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느냐면 이 디모데에게 썼잖아요. 마지막 때 이 바울이 생각나는 사람이 디모데인 거예요. 이 디모데를 생각했을 때 나를 대신해서 이 사역을 잘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 사람, 그리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 이 전도자의 마지막에 생각난 그런 디모데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복된 인생이다. 그래서 이 전도자의 인생의 그 자체가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예수 믿더라도 좀 살살 믿고 너무 이렇게 막 힘든 거는 하지 마라고 한 게 아니라, 바울이 자기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너도 나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이게 내가 해보니까 최고 인생이더라, 이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감추어져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나도 이런 걸 들으면 우리가 힘들어가고 나도 뭔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데, 고난이 오면 받고 굳이 없는 고난을 찾아서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지금 결국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세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이 보좌로부터 오는 그 힘을 얻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라는 것은 이 임금이 앉는, 왕이 앉는 의자가 보좌인데요, 하늘 보좌 위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건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힘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저걸 어떻게 하고 저걸 어떻게 내가 이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어떻게 나 지금 바쁜데, 그게 하나님 힘 주시면 이게 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도 성령 임하시면 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힘이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짜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중요한 얘기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하나님 주시는 힘 주시는데 힘 얻어라.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할 때 하나님 자녀는 결국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이거를 우리가 TV 보고 스마트폰 게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시고 힘 주시고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그리고 내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 붙잡을 때 우리에게 힘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는 너무 왜 하나님 그렇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이거 운동해야 힘 생기잖아요. 그리고 저 스트레칭 해야 늘어나잖아요. 안 하는데 그냥 쭉쭉쭉쭉 늘어, 이상하잖아요. 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고, 힘이 있으면 이게 쉬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이거 이전에 나는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하나님 바라보는 것부터 하시면 나중에 내가 보면 그런 사람이 돼 있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 70인 제자기 때문에 나는 제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 디모데한테 하는 소리고 나랑은 상관없다.
이걸 왜 그럼 성경으로 남겼냐고. 디모데한테 한 말씀이지만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70 제자로 나는 응답받겠다. 70 제자는 일단 나의 현장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전도 현장을 결정하세요. 그러니까 뭐 나는 만나는 사람은 동네 할머니들, 나랑 좀 통하는, 그 보니까 우리 그 어떤 교회 중직자는 그런 할머니들 전도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 아니면은 뭐 우리 가족, 뭐 우리 정 없으면, 그러니까 뭐 그런 직장 다니면은 직장 뭐 이 내 현장 쉽죠. 학교 다니면 학교가 내 현장 쉬운데 여러 개 정하셔도 돼요. 내가 뭐 한 개 이상은 정하세요. 이 현장은 내가 흑암 꺾고 내가 제자 찾고 내가 살리겠다. 그래서 나의 현장이 있는 사람이 그 예수님도 현장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그 현장에서 증인될 것이다.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장소에 내가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여름 스케줄 놓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WIC 리더 뭐 이런 대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 부서별로 수련회도 있고, 뭐 제주 캠프, 해외 캠프가 아마 시간이 다르겠죠. 다른데 하나 정도는 여름에 할 수도 있고, 너무 그런데 일정이 뭐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할 수도 있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공동의회 때 또 이제 놓고 기도해 주시는데, 좀 이제 중직자 투표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되게 막 비밀한 사항은 아니고 재직회 때 다 나왔던 내용이니까 저기 안수 집사의 정민호 집사님, 권사의 임혜미 집사님, 김지영 집사님 이렇게 추천되셨는데요. 그래서 좀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이 중직자로 또 응답받아야지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린데 그 권사, 너무 어린데 안수 집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제가 보니까 우리 다락방 교회는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장로님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힘있게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최고 축복은 내가 제자 되는 거고 제자를 세우는 인생으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자의 길을 걷고 제자를 찾고 제자의 인생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고 그 인생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0장